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직 명절의 여파가 덜 끝난 것 같습니다. 빈자리가 많아요. 네. 아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도 이제 명절인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부모님께도 못 가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확진이 걸리면 교회가 폐쇄해야 되고요. 주일 예배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집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입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달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시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입학 시험 에세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쭉 에세이처럼 글을 써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글라데시 흑인 소년이 한 문장을 적어서 합격하게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방글라데시 한 흑인 소년이 답을 적었는데 우리 같으면 막 여러 말 막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소년은 딱 한 문장으로 당당한 합격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근데 한 문장을 몇 번 쓴지 아세요? 똑같은 저 문장을 100번을 썼답니다. 답안지에.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저 소년입니다. 저 소년이 Black Lives Matter. 한 문장을 100번을 쓴 거예요. 저 답안지. 그만큼 이 소년에게는 이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한 문장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주제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탁 명확하게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숙제를 한번 내서 다음 주에 오실 때 한번 가져오시겠습니까? 고개를 다 이렇게 숙이시네 갑자기. 아무튼 우리는 숙제는 싫어해요. 그죠? 싫어요. 자,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좀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쌍둥이이죠. 하지만 성향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었는데 사냥꾼은요 그 당시 그 시대의 최고의 직업입니다. 정말 남성다움의 절정이에요. 멋있어요.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요 목에다가 짐승 한 마리 탁 이렇게 걸치고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의 여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멋있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응? 인기 절정이었어요. 남자답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에서는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막에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했다. 이거 좀
야곱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것인데요. 사냥꾼 에서에 비해서 활동적이지 못하고 조용하고 소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성장기를 거쳤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 환호성을 보낼까요? 여러분,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신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에서를 더 멋지게 보죠. 남성답잖아요. 활동적이잖아요. 들에 나가서 산에 가가지고 짐승도 탁 잡아오고 목에다 탁 노루 한 마리 탁 걸치고 돌아오면요, 와, 막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 당연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서 같은 사람들이 인정받죠. 소심해가지고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집에서만 가만히 있는 사람 별로 그다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에서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야곱의 손을 들어주셔요.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외모를 보거든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들의 외모를 봐요. 그들의 스펙을 보고요, 그들의 성향과 기질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걸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했거든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오죠. 기름 부으려고. 근데 첫째 아들 딱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인물인데? 뭔가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고 한 인물 하거든요. 그래서 장자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은요? 셋째 아들은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또 다른 자녀는 없냐? 아들은 없냐? 한 명이 있긴 한데 걔는 그냥 별 볼 일 없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 대목에서, 그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에서를 좋아해요. 에서가 매력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그 중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계속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서는요, 정치가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야곱은 경영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는요, 사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권을 팔 테니까 그거 팥죽 나한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판 것을 나중에 쉽게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장자의 명분 판 것을 그가 가볍게 여겼더라. 과거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에서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자니까. 내가 장자니까 장자권 얻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나도 가볍게 탁주도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맞바꾸신 거예요. 교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이거 얼마짜리예요? 하고 물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 물건을 바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한 것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나의 행함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별로 한 것이 없어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값싸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에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장자로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선택의 결과가 장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장자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장자로 태어나면 그 부모의 재산, 그 부모가 가진 모든 것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서의 입장에서는요 장자권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에서는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쉽게 장자권 팔아버립니다. 지금 당장 배만 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빗대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나만 뽑아주면 돼. 지금 당장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키지 못할 희양찬란한 백지수표와 같은 백지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나만 뽑아주면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고개도 숙이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겠다고 머슴이라고 하면서 무릎까지도 꿇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다 팔아버립니다. 예? 자기 신앙이 있으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108개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당선되고 봐야 하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삼류 저질 정치를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선거 전에는요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정치인들 눈앞에 이득만 챙기면 나머지 뒤에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내걸었던 수많은 약속들 내가 언제 그랬어? 에서처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장자니까 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판 거 다 무효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정치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내걸었던 그 수많은 약속들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 공약들 언제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가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적인 성향의 에서가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있고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영자 스타일인데, 경영자 스타일은요, 계획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얻기 위한 과정을 준비합니다. 에서는요, 준비 없어요. 그냥 즉흥적이 항상. 배고프면 팥죽하고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야곱은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한 과정도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불법을 저지른 적 있나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뭐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요, 야곱 사기꾼 아니에요. 다 합법적인 거래만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에서로부터요, 장자권을 얻었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합법적인 거래였어요. 계약이 성립된 거였어요. 단순히 야곱이 나중에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만약에 축복권을 받았다면 이거는 완전한 사기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야곱은 에서와 합법적인 거래를 한 거라니까요. 합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라반의 그 양떼를 훔쳐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계속 속였죠.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참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참았어요. 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라반이 신혼 첫날밤에 큰딸 레아를 딱 그 방에, 신혼 첫날밤 그 방에 딱 보냅니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좋은 조명들이 있으니까 누군지 다 알아보지만, 캄캄한 밤에 조명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인지 알았겠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누구야? 응? 라헬이 아니야, 레아인 거예요. 삼촌이 속인 거야.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속고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근데요, 엄청나게 일 시키면서도요, 품삯도 안 줘요. 품삯도 안 줘.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합법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삼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삼촌이 허락을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합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말대로 야곱이 기른 양떼와 염소들이요, 다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을 엄청나게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짐승들은요, 다 삼촌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상당한 유전학적 지식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그 분야에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야곱이 사기꾼이 삼촌 라반과 거래를 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기친 게 아니라니까요. 사기는 라반이 친 거지. 야곱은 사기친 적 없어요. 에서가 덜렁덜렁한 성격에 당장 지금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 판 거지, 야곱이 사기친 게 없어요. 자, 보십시오. 성향이 너무나 다른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정치인보다 한 수 위가 누굽니까? 장사꾼이에요. 경영자 스타일에 야곱이 한 수 더 위예요. 보니까
정치인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이 사실은 경영자 스타일의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수 위였어요. 에서는 장자권 넘긴 거 이거 다 무효화시킬 수 있어,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라고 생각했던 정치적인 성향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장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야곱이요 에서를 갖고 놓은 거예요. 그때 에서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배고픔을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때 그 상황만 겨우 모면하고 잠시 배고픔만 해결할 뿐이었지 장자권을 상실하는 바보짓을 한 것이죠. 반면에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된 이 야곱은요 인내할 줄 알았고 힘들어도 버틸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가장 고생하면서도요 끝까지 인내할 줄 알고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촌이 계속 사기치거든. 응? 품삯도 안 줘요. 그런데 그런 삼촌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일하는데요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대충대충 했을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서 내가 무슨 충성을 다해? 대충대충 해도 되죠. 에? 맨날 속이고 맨날 사기치고 품삯도 안 주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대충대충 일한 사람이요 어떻게 아롱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나오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수도 없이 시도해보고 연구하고 자세히 관찰하고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가 나오는지를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얻는 방법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도 면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참고 인내하고 버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또 에서는요 현실지향적인 사람이고요 야곱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에서는요 눈앞의 삶에만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배부르면 헤헤헤 좋고 배고프면 막 시무룩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일희일비 스타일이에요. 업 앤 다운. 기분이 막 좋았다가 기분이 확 안 좋았다가 조울증 마치 있는 사람들처럼 조증과 우울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편차가 큰 사람이 에서란 말이죠. 배고프면 그냥 그 순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하면서 그냥 그 순간 허기만 때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한테 그런 말 안 들리게 하십시오. 어떤 말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요. 그런 말 진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딱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복 못 받을 짓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짐승입니까? 개돼지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성도라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딱 에서는요 그 순간 허기만 때우면 되는 사람이야.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 평의를 누리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까짓 것 포기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요 액세서리인 거예요.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살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팥죽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팥죽 그것에 우리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작은 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 거래를 마치 장난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 그거 별것 아니라고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에서는 하찮은 일이기에 무시했고, 야곱은 하찮은 일에도 신중하게 반응하죠.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팥죽은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장자권이 걸린 것이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중요한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는 눈이 없어. 에서는 굉장히 또 허풍과 가장도 심합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멍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의 지금 배고픈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그냥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엄청 허풍쟁이야. 과장 떨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남성답고 힘도 있고 활기차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은요, 허풍과 가장도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실속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허풍 뜰 때가 많아요. 왜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자기 배고픈 거, 이거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문제가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더 크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자의 멍분, 그것이 나에게 뭐가 유익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요, 먼 훗날을 기약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야곱이 분명히 여러분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은 희미했을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왕권을 갖는 것이고요, 그 가정의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사제권을 갖는 것이고요, 그 가정의 축복권을 갖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장자권은 훗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깊이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이 장자권이 있으면 지금과는 다른 내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에서가 저렇게 멋지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 그 장자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가진 에서만 사랑하고 에서만 축복하기 때문에 아마 잘 되는 것일지도 몰라 충분히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에서만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어. 야곱은 그 엄마 리브가가 사랑했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달랐어요. 편애했다는 거예요. 서로 편애했어. 아버지는 에서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 사랑하고 서로 편애했어요. 기질과 스타일과 취향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극단적인 평행선을 달립니다. 서로 화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계속 치고받고 싸워요. 지금까지도. 나중에 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 되는 것이죠. 계속 성경 역사를 보면요, 이 에돔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그 편애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곱은 저 장자권을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내가 이렇게 장막에서 거하면서 소심하게 살지는 않겠지. 나도 형 에서처럼 될 수 있겠지. 그 장자권이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자권이 지금과는 다른 삶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단순히 아버지 재산, 아버지 돈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자권 가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돈만 생각했다면 장자권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왜요?
이 장자권의 결과로 자기가 형에게 쫓겨나고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재산 못 받아요. 그걸 알고 있는 똑똑한 야곱이 돈 때문에 목숨을 건 장자권을 감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장자권을 감행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금의 현실의 내 모습과는 달라진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형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힘차게 살고 인정받는 것이 장자권의 영향력이라면 나도 그 장자권을 받았을 때 내 인생 달라질 수 있겠지 하는 그 믿음,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여금 이 모든 현실의 모험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다 빼앗길 수도 있어, 쫓겨날 수도 있어. 그래도 야곱은 이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단순히 돈만 밝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졸부가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야곱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장자권의 축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보화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모험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감행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재산 물려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면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소망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7장과 28장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엄마 리브가는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엄청 힘들어했어요. 에서가 헷족속 여인과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도 이방 여인과 결혼할까 봐 엄청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야곱이 형 에서처럼 이방 여인들 만날까 봐 근심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방 여인은 신앙과 관련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신앙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의 공주들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했잖아요. 신앙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거야. 머리만 굴린 거야. 정략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어놓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정말 안전해졌나요?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나라가 쪼개졌다고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만큼은 제발 이방 여인을 구하지 말라. 너는 밧담 아람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예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가는 것이지만 실상은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한 신앙의 순종도 거기에는 동반되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직은 작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느니 한번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걸어보자. 그 장자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나도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겨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단하고 명확한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이 과연 나에게 힘이 될까? 이렇게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명확한 꿈을 가지고 쫓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 막연한 기대와 물음표가 점차 느낌표로 그리고 확신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드물더라고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분 별로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밖에 없다고 깨닫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 어떤 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하면서 아직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 그런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은혜지고. 그 작은 소망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 존재를 걸어보는 거예요. 모험하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기쳐서 자기 인생 바꾼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걸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알고 거기에다 자기 목숨을 걸어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사람, 인생을 바쳤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안 사람이에요. 에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쟁취하고 싶은 장자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좀 인생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말씀에 올인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야곱과 같은 간절함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간절해요. 갈망이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꿈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것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꿈 확실합니다. 어떻게 꿈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방해를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꼭 그것만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오기가 생겨요. 그러면 그에게 장자권 같은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내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반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요, 꿈 아니에요. 그거 꿈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그냥 좋아했던 것 뿐이고 좋아해서 좀 잘했던 것 뿐이죠. 진짜 꿈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포기해요? 포기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진짜 사랑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 원고에는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좀 목사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게끔 한 번만 하게끔. 설교 시간 길어지는 거 여러분 싫어하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던가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고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고 해서 내 목숨을 걸고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뛰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에요. 야곱은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 야곱처럼 내 목숨을 걸 수 있을 때 그 장자권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뒤바꿔지는 거죠. 야곱이 돈을 추구해서 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서가 훨씬 매력이 넘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서를 축복하지 않으셨어. 사람들은 에서를 좋아할 줄 몰라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셔요. 사람들한테 인기 없어도, 별 볼 일 없게 보여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거기에 내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있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행하는 사람하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판 사람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 나니까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거기다가 목숨을 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어도 무슨 교양 강좌 듣는 식으로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에서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가 우리 광일교회에서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셔요.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니까요. 네 마음속에 정말 네가 소망하는 것, 네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왜 복이 없을까? 신세한탄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분명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